자,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자,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오늘 성탄절의 아침. 자, 기도 수첩의 내용은 그냥 낮에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고 오늘 성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을 했죠. 마태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왕의 족보로 이 땅에 오셨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했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종 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좀 강조하는 내용을 좀 기록했고, 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사복음서에 다른 데서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지만 인간으로,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누가가 의사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 아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그 어떤 제자들보다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에서 20절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자,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탄생 기사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담고,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지만 돌아가니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건을 이야기했더라.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고도 남았죠. 눈으로 봤는데, 들은 것을 가서 보았어요. 자, 저는 어린 시절 성탄절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일 성탄 전야제
제가 이제 경기도 평택 5성 장로교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어린 시절 성탄, 뭐 찬양, 또 이렇게 율동, 연극 뭐 이런 거를 하는, 자 그러다가 이제 한 고등학교쯤 가서 그때는 그 전날 그런 행사가 마쳐지면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좀 쉬다가 또 이제 선물 교환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청년에서 주로 이제 주관해서, 그럼 선물을 또 제비 뽑아가지고 그 선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안에 또 뭐 기록된 거 뭐 하면서 또 뭐 장기자랑도 하고, 그래서 전 성도들이 친교, 교제, 어떤 기쁨, 그러다가 이제 12시 지나가면 떡국 한 그릇 끓여 먹고 이제 각 조별로 이렇게 나눠져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그 마을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조는 어느 지역, 뭐 구역별로 나누든지, 그래서 이제 그 팀이 돼가지고 새벽성을 도는 거죠. 성도들의 집 앞에 가서 이 찬양, 성탄 찬양을 한 2곡 정도 이렇게 부르면, 성탄 찬양이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안에서 성도님이 나와서 이렇게 사탕 아니면 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물을 준비해 놨다가 이제 주죠. 그럼 주로 이제 저 같은 남자들이 이제 그 자루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이제 이 집 저 집으로, 동네를 이렇게 막 가로질러 가려면 논으로 가야 돼요. 또 뭐 얼음판 이렇게 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면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어서 봉지에 담아서 이제 그 다음날 25일 날 주일날 아침에 오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제 선물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어떤 재밌었던 그런 추억.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지금도 성탄 때마다 시골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성탄 이 새벽 이날 교회마다 또 성탄의 또 그 기쁨을 새벽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또 이런 뭐 교회 모습도 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은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오늘 또 막 눈이 내리는 또 이 아침에 길이 사실 많이 미끄럽고 올라오는 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여러분이 어떻든 안전하게 잘 오르셨는데, 자 오늘 성탄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요 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후손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다가 예수님의 탄생,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 말씀을 예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7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처녀가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자,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된 지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오늘도 자, 저와 여러분 성경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약속 중에 약속, 제일 중요한 약속,
그것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를 꼭 이야기하라면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본론 첫 번째,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막 불신자들도 어제 막 신나게 놀았으며 막 웃음이 꽃이 피고 막 한박 웃음 속에 떠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그들이 뭐 캐롤송을 부르고 아무리 뭐 예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그냥. 흑암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복잡스럽게 성탄절을 보내기를 사단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나와 그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성취,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성취,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안 오셔도 돼요, 그분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근본의 문제, 이 근본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근본의 문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어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멸망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사단의 문제, 죄에 빠진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지옥의 형벌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라는 이 막강한 이 세력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왕의 권세로 이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그 증거로, 꺾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 지옥의 형벌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사단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임하였는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 어느 날 우리의 가정 가문이 흑암으로 캄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생명의 한 줄기의 빛이 이렇게 임하였어요. 그 빛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회복을 시킨. 자, 저는 저희 부모님이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경기도 평택에 오셔가지고 낯선 타향살이의 힘든 생활에 어느 분이 전도를 해서 마을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우리 6남매는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부모님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이, 제 손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대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온 거죠. 저도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전 할아버지의 얼굴을 모릅니다. 왜? 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만 제가 주일학교 때 할머니가 살아계시다가 할머니 임종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러면 제 할아버지, 그 윗대 할아버지, 윗대 조상들은 다 그냥 우상 숭배 속에, 선산에 가면, 제 고향 선산에 가면 그 윗대 조상들의 묘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 묘가 우리 몇 대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제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벌초하러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금 어머니 살아계신데, 어머니 결단,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고향 땅에 가서 선산에 있는 묘를, 이제 윗대 이제 조상들의 묘죠. 왜냐? 뭐 가서 벌쳐야 되고 또 뭐 거기 가서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걸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다 정리를, 그리고 아버님 묘까지도 당신이 살아계실 때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 묘까지도 다 정리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고들랑 내 묘도 남기지 말아라. 내 묘도 없애라. 왜냐? 이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결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그래도 그 노인 권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서, 아, 우리 가정에 그냥 조상 적적적, 그것도 종갓집 큰 장손에, 아버님이 종갓집 큰 장손에 그 많은 제사들을, 저는 어린 시절에 제사 지내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제사 문제 해결하고 추도 예배 드리는 건 제가 봤어요. 왜? 옆에 있었으니까. 그것마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째 될 때 가족이 모였어요. 추도 예배로. 그리고 그것마저도 없애버렸어요. 왜? 뭐 그날이 뭐 꼭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마음 뺏기는, 거기에 괜히 시간을 버리는 그게 더 마이너스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캄캄한 흑암에 한 줄기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고 우리 가정 가문이 후대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는 여정을 가는 순례자예요. 여정을 가는데, 여정을 가는 여정에 임마누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여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당하던,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여건 상황 속에 있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드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그래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내가 비록 나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여 결국은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길, 여정을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순간을 만나든 내가 모든 일에, 나에 관계된 모든 일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그걸 우리가 원리스라 그러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이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의 모든 일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여정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5가지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5가지 의미의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그분이 영세전에,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누가?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요, 성육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해결하시고 어느 날 저의 마음을 두드려 구원 속으로 부르셨어요. 구원 속으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모든 질병, 고통까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모든 여정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네 번째,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미래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재림주 그리스도가 말세가 되어지면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를 내가 종말에 살아가지만 결국은 재림주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미래가 보장되었고, 미래가 결국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 저와 여러분의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재림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영생복락의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결국은 인도하실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보장된, 내세까지 보장된,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내세가 보장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다섯 의미를 오늘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제1회 첫 번째 성탄절.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 사실을 누가 증거했느냐? 천사들이 누구에게?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래서 이 양을 친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여기 11절 보세요. 구주가 나셨는데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이제 여기 이제 21절에 와서 그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 그분은 천사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봤어요. 장소에 가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했어요. 증거한 그들이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몇 년이 흘렀느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초대교회가 그 사실을 전 세계로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가 전달을 받았어요.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부르셨느냐?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있는 현장에 어디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다. 결론이에요. 그 증인의 삶을 오늘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자, 사람, 현장, 일을 초월하는 24 된다면 그 사람은 세계복음하는 사람이다. 자, 디모데전서가 왜 기록됐는지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에베소 지역으로 보낸 것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 에베소 교회를 잘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을 잘 돌볼 것을, 그래서 내 아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를 잘 지도해라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로 있는 그들을 좀 잘 지도해라. 그 에베소 5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 목사님 표현하셨느냐? 기독교인들이 거의가 다 불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 상식적인 것, 거기에 매여서 그런 이야기에 빠져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이야기로 쌓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이나 현장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복음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일에 휩싸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 사람은 세계복음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탄절에 기쁜 소식을 증거할 증인으로서 사람이나 일이나 현장에 어떤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월하는 24 되어져야 그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요. 이분에서 핵심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요. 자, 그런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는 길에,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후대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잘 전달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이 아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소한 일에 매여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로,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오늘 성탄의 축복의 귀한 예배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배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현장 속에 그대로 임하여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축복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237 나라로 5천 종족에게로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금토일 시대를 축복해 주시고 세 가지 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